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신약 53페이지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뒤로 넘어가셔서요.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장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서울 서부노회에서 우리 민병현 장로님을 마곡장로교회 장로로 세웠습니다. 노회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교회 법적 혹은 도덕적 하자나 반대가 없어서 이제 준 이름을 의지해서 민병현 장로님을 우리 교회 신무 장로로 받아들이고 취임 예식을 저의 전임 목사 취임식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우리 인간의 예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또 직분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서 제정하는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자 각 지역의 신자들을 교회로 조직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로를 세워 교회 정치를 맡긴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을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함에 있어서 바른 교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정치의 원리는 장로 중심입니다. 그 장로 중에 말씀을 설교하는 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강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강도 장로와 그리고 다스리는 치리 장로의 구별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둘은 동등한 바탕을 두고 있는 직분입니다. 동일한 장로 직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할 뿐 목사나 장로가 서로 우위에 있거나 열등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로의 교회 다스림은 원리적으로 인간이 교회를 대상하여 통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일치하는 역동적인 행위가 수행하게 될 때 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합니다. 장로는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는 기능직일 뿐 그 자체로서 명예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성도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신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그 직분을 받고 수행하는 순간부터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아니, 을이 아니라 병이 되고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쯤 되는 존재인 줄 알고 겸손히 낮아지지 아니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무와 책임만 많아질 따름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면 오직 그 부여받은 책무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섬길 때라야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정치 제도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 정말이지 목사나 장로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교회 정치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여의도 정치판이 매우 떠들썩한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한국의 여의도 정치가 사라져버린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가로부터 얻는 모든 필수적인 유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인간 정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얼마나 요긴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가 짜증난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정치까지도 그것마저도 무시하거나 혹은 세상 일보다 더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장로와 목사가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실 그런 역사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기 역할을 잘하는 세속 정치처럼 자기 역할을 잘하는 교회 정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필수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가 예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역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경험이 많은 교회 직원이든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목사나 장로, 집사를 말합니다. 아니면 일반 성도이든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분별하고 성경이 교회 정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정치 제도가 전적으로 장로 제도였고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사와 장로들 역시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기쁨과 기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이자 신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특히 교회 직원들의 성실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나 목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동네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단순히 사람들이 유사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비슷하겠거나 혹은 사람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연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일 앞에서 직분자를 세움으로 성령님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정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까요? 어떤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순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을 보면서 명령문과 부대 구문을 좀 구분하여서 뜻을 살려 해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 중에서 단 하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시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맡기셨습니까? 바로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과 에베소서 4장,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의 두 가지 수단인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학교나 혹은 양우리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 등의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돌보고 권징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말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림과 돌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보고 그 자리에만 참석하고 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원들을 통한 말씀 사역과 목회는 철저히 그러한 목적에서 교회 정치와 연관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혹은 또래 집단쯤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넓고 더 신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옳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임하여 저처럼 파송하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노회나 혹은 분립시키는 교회들처럼 설립된 교회의 장로를 파송하거나 혹은 스스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 공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총회 역할이나 노예 역할을 하는 교회 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고 분간하며 그것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정치이고, 이것에 충성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정치와 존귀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사이에 이처럼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세워놓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아서 저 혼자 잘 돌아갈까요? 우리가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직분자를 대리로 삼아서 주체적으로 일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치와 직분과 교회의 기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은 있으나 그러나 그 직분에 충성되지 않게 그냥 껍데기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직분을, 그 교회 정치를 신적으로 사용하실까요? 사용 안 하실까요? 사용 안 하십니다. 제대로 성령을 의지해야, 순종해야 진정 생명력 있는 직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나 교회 정치나 직분은 화석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크고 사람은 북적북적거리고 프로그램은 많이 돌아가는데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는 교회라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교회는 산호에서 식물이 다 빠져나가 아름다운 백색처럼 보이지만 이윽고 조만간 시커먼 재처럼 변하는
죽은 산호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따라서 그 자체로서 그 어떤 직분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직분자와 성도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더 완벽한 기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교회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단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점 분명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변함없는 수단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번성하고 잘된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을 기대하면 우리는 교회 정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잘 순종하다가도 어긋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현재 있더라도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직분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에서는 주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죠?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권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우리 헌법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도로부터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주권을 가지신 교회의 왕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물론 장로가 성도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만 기댄다면, 그것을 기초로 한다면 교회는 인간 정치에 머물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고유의 권한을 직분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몸인 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권한이 부여되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운영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통치가 신적인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직분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잘 살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노선과 방법들을 결정하고 행진해 나갑니다.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을 정리하여서 교회는 교회 나름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여서 직분자가 목사나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나온 좀 더 구체적인 헌법의 틀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만 그러나 모두 받은 은사가 다르고 특별히 다스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 중에서도 그 받은 바대로 행함이 진실한가의 여부를 따지고 자격을 준비하고 확인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의 직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체교회의 당회가 구성이 되고 노회가 구성이 되고 노회가 모여있는 총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치리회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신적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구체적으로 우리 살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한 인간적인 기구를 통하여 사람을 내세워서 행하시는 교회 정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삶에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하여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하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며 성례를 집례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리를 보호하고 순전한 교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를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헌법대로 하는데 헌법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대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세우는 목적으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움받는 장로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권위를 내가 위임받았다 하여 그 권위의 출처가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나요? 어떤 자세로?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 베드로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흑등 되신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된다면 환상적이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통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낮아져서 자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되 자기의 이기적이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면서 선한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고 섬기듯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의 장로와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움받는 장로의 자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를 성경 안에서 구약부터 신약 안에 장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압축해서 장로의 의무가 무엇인지, 장로의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앞장서서 이집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들을 모세와 함께한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명을 선택해서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져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장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를 세우셨고 그 사도와 제자를 통해 교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교회가 순종해야 할,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장로들은 양떼인 성도들을 주의하여 돌보는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잘 목양해야 된다고 바울과 사도들은,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하였거나 장로들은 성도들을 지키는 보호자요 목자이며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인 것이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율로서 훈계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또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성도들의 형편을 장로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것이 신방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는지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지 살피며 권면하고 도우는 일을 해야 되죠. 조금 간략하게 단순화시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를 돕고 섬기는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 장로를 세우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취임하는 민병현 장로님을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순종과 존경이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정치가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살찌울 수 있도록 참 제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의 취임과 그리고 장로의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것 언약대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목사 취임의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앞으로 나가주시죠. 예, 먼저 우리 마곡장로교회 박성천 목사님께서 노회를 통하여 전임 목사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취임하면서 먼저 목사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목사님, 목사님은 이제
주님의 교회인 마곡장로교회 전임 목사로서 취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둘째, 당신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한 구원의 교리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것과 충돌하는 모든 거짓 교리를 거부하십니까? 네. 셋째,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며 성도를 돌보는 목사의 직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며 경건한 삶으로 그 직무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거나 범죄할 경우 교회의 질의에 순복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직무로 박성천 목사를 불러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빛을 비추어 우리 박성천 목사를 인도하시고 친히 다스리셔서 목사 직무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병현 장로님은 이제 주님의 교회인 마곡장로교회의 식무장으로서 취임을 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로님께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장로의 직무로 부르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당신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한 구원의 교리로 믿으십니까? 예, 당신은 그것과 충돌하는 모든 거짓 교리를 거부하십니까? 예, 당신은 교회를 다스리며 성도를 돌보는 장로 직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며 경건한 삶으로 그 직무를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또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거나 범죄할 경우 교회의 치리에 순복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임명하겠습니다. 민병현 장로여, 당신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요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며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며 다스리기 힘든 사람들일지라도 잘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중이 순결한 교리에 거하도록 힘쓰며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이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민병현 장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면하는 민병현 장로를 존경해 주십시오. 민병현 장로를 사랑으로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로의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손을 들어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민병현 장로와 우리는 이 모든 서약을 우리 힘으로 다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건설을 위해 말씀의 사역자 외에도 장로를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민병현 장로가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장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날마다 더해 주소서. 아멘.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과 자비와 사랑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고난과 슬픔으로 말씀의 박해나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해 주소서. 아멘. 이 직분의 섬김과 돌봄을 받는 우리 회중들에게는 장로 직무로 인해 장로를 사랑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그 가르침과 권면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악수로 서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제